12월 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 있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또 3주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구원자, 해방자, 그런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메시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아, 구원자, 그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그 구원은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걸 강림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죠. 왜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인이 누군가요, 도대체? 죄인이 누군가요? 오늘 우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왜 못 받습니까? 성경적인 우리가 근거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럼 모든 사람이 죄인.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곤고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죄 때문에.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사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지는 간단합니다. 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셔야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낮은 곳으로 오셔야만 했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이게 별로 그냥 막연하게 드릴 수 있는데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 자신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타락했고 죄로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하는데 정말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니 꼭 오셔야만 했나요? 그냥 오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구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해 오지 않아요? 아니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인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타락했고 죄를 범한 이후에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상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봐요. 그의 아들 가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살인죄를 저질렀잖아요. 벌써부터 이 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가를 한번 쭉 여러분이 보시고 정말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죄 때문에 그걸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 겁니다. 나 의로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가인이 자기의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다니까요. 죽이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에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아브라함도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75세 때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가 어려웠어요. 아들을 안 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사라 대신에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 가정의 그 민족의 어려움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어요.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웃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죄를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어떤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장자권을 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믿음의 조상들에 있는 이 족장들의 모습입니다. 그 위대한 야곱도 그 형 에서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리는 이 야곱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야곱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제 그 12아들들이 나오잖아요.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그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세요. 그럼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죄인인 걸 성경이 얼마나 이야기하고 있는 걸
형이 시기해요. 그래서 시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해요. 실제로 빠뜨렸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야,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는 그것도 다행히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동생을 팔아버려요, 동생을. 이게 오늘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모습입니다. 동생 팔아버렸어요. 그런 그 조상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제 광야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 시대 하면 그 가나안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럼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모세라고 죄가 없을까요? 모세가 죄가 없을까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내리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입니다. 말하라고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쳐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분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밑에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제공을 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 아론이요. 이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가나안, 그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뭡니까? 어떤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불신하고, 불신입니다, 불신.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모압 땅에 와서는 바알 부월 사건이 있잖아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겼어요. 아니,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제 광야 마지막쯤 와가지고 뭐 했다고요? 바알신을, 그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 바알신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나요? 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이제 전쟁할 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성에 들어갔을 때 누가 있나요? 아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기 집에 숨겼어요. 여러분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의 것을 그냥 하나님도 안 보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겠지 하고 욕심을 내서 자기 집에다 숨겨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이게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사시대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베냐민의 기브와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했어요. 예? 지금도 동성애가 있지만 그때도 동성애가 있고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시대에 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가 있었어요.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 동성애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 악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는 자기의 첩을 첩을 아주 무정하게 됐어요. 정의 없이 됐어요. 그리고 첩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묻어야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레인이요 자기의 죽은 첩을 토막을 냈어요. 예? 토막 시체 살인 사건이 그때도 일어났어요. 이미 죽은 그 자기 첩을 토막을 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와,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런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보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야만 했는 이유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면 왕정시대로 이어집니다. 이런 왕정시대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은요,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인생을 허비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이 이렇게 하는가요? 그 왕권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그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위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정권을 유지한다는 거,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적들은 그냥 숙청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 아닌가요? 다윗이 잘했어요.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간음을 하잖아요. 이게 다윗의 죄입니다. 죄. 간음의 죄를 범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 후반전에 가가지고요, 그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후반전에, 그의 후반에 가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버립니다. 그것도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해요. 다른 나라들, 외부의 이방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왕으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에까지 그들의 신을 섬기고 신상을 만드는 우상숭배를, 극심한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지혜의 양만 생각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벌을 주지 않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벌을 줍니다. 나라가 나눠집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나눠지죠. 그럼 북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여러분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 우상숭배를 하게 된 그 소스를 제공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왜 그 베델과 단에, 그런 베델은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곳에 그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북쪽에. 그 다음에 단은 저 북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권. 그러면 이 사람의 욕심, 탐욕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가를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이제 아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방이 이제 그 시돈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북쪽에 시돈 왕, 그 바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다른 나라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 딸이 이세벨이죠. 이세벨과 아방이 결혼을 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스라엘에 바알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이제는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결혼을 잘못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북쪽에 이 여로보암만, 이 북쪽의 아합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남쪽의 유다는 경건한 왕들이잖아요.
그 경건한 왕 중에 속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이 역시 북쪽의 아방의 그 딸, 이세벨의 딸이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이 아달랴와 함께 결혼을 시켜요. 그 일로 인해서 남쪽 유다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남쪽도 북쪽도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아달랴가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는 남쪽의 유다의 비극을 보게 되죠. 예, 북쪽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나라가 부강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제 아주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 정치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살고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종교적으로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최악입니다.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고 여호와의 종교와 바알이 혼합 종교를 이루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아주 사회의 정의가 떨어지는 시대가 그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가 죽고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약 25년 동안 6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다 해서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인데 25년입니다. 그 25년 동안에 6명의 왕이 나타나요. 근데 그 6명의 왕 중에 4명이 정변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주 극심한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는 그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하고 아모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시대적인 상황을 아모스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가를 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모스서에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시대는 아모스 2장 6절 8절에까지 보면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그런 시대에서 사회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팝니다. 돈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파는 그런 시대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가요, 완전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공의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정의를 강같이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 사회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들어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창기에게 아버지도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그런 시대, 아주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가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게 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옷 위에 누우며 그랬어요. 그러면 전당을 잡았어요. 전당포 알잖아요. 전당포. 우리 전당포 생각은 됩니다. 자, 돈이 없어 돈이 없고요. 또 먹을 것이 없어 내 옷을 전당을 잡았어요.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는요, 이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모세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그게 이불이 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 옷을 전당 잡아놨는데 안 주면, 해가 졌는데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저녁에 그 추위를 감당을 못해요. 이게 겉옷인데, 겉옷이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되는데, 내가 비록 돈이 없어서 전당포에 맡겼지만 해가 넘어가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안 돌려줘. 왜? 인정사정 없는 거지. 돈 안 갚았으니까 못 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제단 옆에서, 제단이 어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워 잠을 자. 그러니까 전당 잡은 옷을 밑에다 깔고 거기다 자기는 잠을 자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해서 했던 그 전당을 아직 못 갚은 사람 죽든가 말든가. 지금 이 사회적인 그때 이스라엘 사회의 단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 2장 8절에. 그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신에, 자, 못 갚았어요. 그래 벌금으로 뭘 받아왔느냐? 그 집에 있는 포도주를 받아왔어요. 포도주. 대신에 못 갚았으니까 낼 거 뭐 가져갈 거 없나? 가지고 포도주를 가져왔어요. 그래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아모스 8장 6절, 아모스 5장에서 보면은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사회가 그렇게 됐어요. 미래에 부당한 세를 받고, 이 세금을 부당하게 세금을 걷고 착취해. 그래서 부한 사람은 계속 부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다 뺏기고 소장용으로 전락해버려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그때 마지막 시대의 상황들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아모스 8장에는 정직한 상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정직하게 상거래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요. 아모스가 방금 이야기했다면 호세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호세아 4장 1절 2절에 이 시대를 단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어요. 이 사회가. 인애,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그 이스라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고, 오직 저주와 살인과 속임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과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니까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임, 거짓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아요. 모두가 속여요. 모두가 상거래도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도둑질이에요. 간음, 포악, 피를 뒤이음이라. 이 말은 살인하여 피를 흘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무슨 소망이 보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이 이런 시대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런 사회가 되는데 무슨 소망이 보이냐고요.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이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예? 어떤 방법을 취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요. 나시린을 보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에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 경고의 말을 하지 말라.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니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하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 하지 마라. 경고의 말을 하지 마라. 듣기 싫다. 돌아가라. 잘못한 것을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나시린을 뒀어요. 여러분 나시린을 뒀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시린이 뭡니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경건하게 사랑하는 나시린이요. 근데 그 나시린에게 뭘 줍니까? 술을 먹였어요. 뭘 먹였다고요? 뭘 먹였다고요? 술을. 이 나시린은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요. 근데 그들에게 술을 먹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나 나나 똑같아. 그냥 똑같이 살자. 뭐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술을 안 먹고 경건하게 살고 그래. 그냥 술 먹어. 나하고 똑같아 너나. 그 나쁜 짓 해. 그냥 속이고 살아. 간음하고 살아. 폭력해가고 살아.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나시린도 세워요. 네,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술을 먹여서 같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만 사랑했다. 다른 민족들 사랑하지 않고요. 너만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자체적으로 구원이.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지금 그 족장 시대부터 이스라엘 북쪽의 이스라엘 마지막 왕까지 대강 그들의 삶을 쭉 나열했는데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들 자체가 무슨 의를 행하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1장에 먼저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지정하기 전에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해요. 이방 나라가 어디예요? 오늘 세상에 다른 나라들입니다. 예? 그 나라들은 어땠을까요? 죄를 안 범했을까요? 먼저 다메섹을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의 나라들을 이야기해요. 다메섹은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한번 보세요. 철타닥기로 타작을 해버려요. 길르앗을. 철타닥기가 뭐냐? 철과 같은 이 평평한 판에 거기 밑에다가 쇠로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거거든요. 길르앗을 철타닥기로 타작을 했다. 여러분 잔인과 폭력, 그 나라의 잔인과 폭력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은요.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전쟁에서 이 잡은 사람들을 에돔에다 팔았어요. 인신매매. 오늘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로 같은 경우, 좌우의 두로 같은 경우는 형제와 계약하는 거, 다른 나라와 계약하는 거, 그리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연수아님이 나한테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삼성 반도체에서 몇 년? 5년 반 동안 연구한 그 연구에서 데이터 이걸 만드는 거를 어느 한 사람이 그 퇴사한 사람이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중국에다 기술을 팔았어요. 네?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기술을 팔았는데 중국에서 그거를 1년 반 만에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계약이 있어요. 계약. 퇴사한 다음에는 그 회사의 정보를 다른데 경쟁사에 유출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계약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계약들 다 무시하잖아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을 몇 배를 준다는데 그 연구원들 다 포섭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5년 반 동안 연구해서 만들어놓은 그거를 퇴사하고 나서
그 기술들을 다 중국에 빼줘가지고 중국애가 1년 반 만에 그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로가 그런 겁니다. 형제 나라와 계약했던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 나라의 죄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몬은 이 암몬 있죠. 오른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형제잖아요. 이 암몬은요. 어떤 그 경계를 나라의 경계를 더 넓히기 위해서 길르앗에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을 그냥 했던 거예요. 그 나라가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왜? 자기 그 나라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이방 나라들의 이 죄악입니다. 이스라엘에만이 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모압은요. 그 형제 나라 모압의 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에돔 나라의 왕에 죽은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체를 불태웠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이고 타락되어 있는가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이방 나라들도 전부 악하고 타락했던 그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슨 구원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오늘 바울이 이 구약의 성경을 몰랐을까요? 예? 구약의 성경을 다 바울이 몰랐을까요? 다 봤지. 우리처럼 지금 다 봤죠. 이렇게 타락되어 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예? 무익하게 되었고 다 치우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저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니야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조차도 죄를 지었다.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이 없고 달려봐도 소용이 없고 완전한 타락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구원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임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1장 21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배경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오늘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직접적으로 예언을 했고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사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이사야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모스도 호세아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대적으로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가 조금 빨라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1번 예언활동, 2번이 호세아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그 다음에 3순위가 이사야예요. 아모스나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예요. 이사야는 북쪽이 멸망한 이후에 남쪽 유다에서 예언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에 아모스나 호세아나 또 심지어 이사야까지 이어지면서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 구약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아멘. 그걸 한번 보세요. 이런 사회가 됐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오늘 구원자를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냐. 한번 이 부분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해요. 자, 한번 찾아봅니다. 어디를 찾느냐.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이제 아모스 찾아보고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282페이지 1282 1283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사상이 나와 있어요. 1283페이지 아모스 9장을 보십시다. 9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다 찾으셨죠? 1283페이지 아모스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9장 1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서를 보면 8장 9장 쭉 나오면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회복의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다. 회복하시겠다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대표적인 것이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 여호와에 대한 신앙, 예배에 대한 그런 신앙들, 그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대요. 누가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겠대요. 그리고 그것들의 틈을 막고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5절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어가 다 하나님입니다. 14절에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그곳에서 돌이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황폐한 그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되고 포도원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앞에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왜 바꾸셨다고요? 소망이 안 보여요. 이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아멘.
오늘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소망이 안 보여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해요. 선물. 아멘. 그러니까 감격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왜?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구약에 분명하게 이 메시아의 도래 사상이 언급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도 아모스뿐만 아니라 호세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절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날입니다. 메시아가 왜 이 땅에 옵니까?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죄인이 우리고 정말로 우리가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한 것을 오늘 신뢰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성경을 전부 창세기부터 이 구약을 한번 서베이했어요. 죄악된 모습들, 타락된 모습들, 죄성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감격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